이전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진품 가방과 가짜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품, 엄청 비싼 진품 유명한 가방과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이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영수증 하나 있으면 되겠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어떨 때 가장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에 한 사람이요, 이 가방을 품에 안고 있으면 뭘까요? 진품입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머리에 쓰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가짜라고, 가짜는 아니겠지만 이것보다는 가치가 좀 덜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이 가방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치가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작다, 약하다라고 여기면 그냥 머리에 쓰거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치를 아는 만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러나 가치를 알면 그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 그 마리아와 그것을 낭비라고 여긴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 가운데요, 지금 이 향유 옥합을 부는 이 배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잔치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 현재 일어나는 이 시점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크게 3번의 6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가까워질 때마다 의미 있는 잔치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합니다.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6월절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2장 초반부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이 1장과 2장을 잘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빌립이 등장하고 안드레가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하고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초반부에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생의 기간 첫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났던 잔치였습니다. 첫 번째 잔치였어요. 두 번째 잔치는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월절이 얼마만큼 남겨두었는지는 이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또한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남성 5,000명, 적어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잔치를 우리 베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통해서 무엇을 또한 나타내셨을까요? 첫 번째 잔치인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오병이의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잔치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잔치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게 이 잔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이 가까운 그날에 벌어진 이 잔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지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요한복음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절망과 같았던 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살아남, 부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가치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어요.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그분이 주시는 환희를,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을,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세 남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두 잔치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진 그 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셨고요, 5,000명을 먹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잔치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 그분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잔치라고 하는 것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받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속에서요. 왜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이 세 남매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분주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이제 설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많이 아마 분주하셨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마르다가
분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언제나 이 말씀보다 참 음식 차리는 일에 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마르다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여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계속해서 잔치상을 차리는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마르다는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분주하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3절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향유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이 유대인의 기준을 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에 발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을 맡도록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까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분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우리 예수님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음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이 키보다 훨씬 길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서 그 발에 있는 이 향유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을 때에는 선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 명의 사람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누가 더 좋은 것, 누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잔치상만 차리니까 잘 못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가장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으니까 잘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에 예수님을 향해 잔치를 베풀고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환대하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최선의 일,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모두가요. 그 누구 하나가 그냥 이건 조금 더 부족하고, 좀 이건 연약하고,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최고의 것, 가치 있는 것, 최고의 헌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가치를,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난 마땅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며 어떠한 가치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알기에 그분께 할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적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드려도 그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주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래도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해서 혹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혹 주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 드리지 못한 그 어두운 마음들이 혹시 내게 있다면
주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선의 것,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자가 또한 4절에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게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그냥 이 사람을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참 좋았을 걸, 어떻게 하냐면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선 세 남매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알아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거나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일을 나타내는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지금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요, 지금 부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보다 더 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12 제자 가운데서요, 공금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 향유를 판 돈을 공금에 나중에 넣어두면 자신이 나중에 그것을 빼돌려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300데나리온에 대한 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6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관심을,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난한 자보다 돈에, 예수님보다 그 돈에, 그는 다른 것보다 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발에 부은 그 향유가 아까울 수밖에 없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을 조금 더 의롭게 여기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땅히 가치를 돌려드려야 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서슴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을 해야지만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명예적인 부분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가치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가치를 돌려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서슴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과 날마다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들로부터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인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느 왕이 이 정치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신하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때인가? 그 두 번째는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신하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시골 한 어귀에 이 훌륭한 성인이 은둔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어서 왕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왕은 자객의 습격을 받고 그 자객도 신하의 칼을 맞아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은 가던 길에 재촉을 해서 어쨌든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인을 이제 만납니다. 왕은 그에게 신하에게 던졌던 이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 은자는요, 이 성인은 말이 없고 자기 일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며 뛰어와서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왕은 얼른 수건을 가져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피를 먹게 해줍니다. 지금 이 부상자가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이제 보더니만 납작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길에서 당신을 습격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왕께서 제 아버지를 죽였기에 복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죽이지 않고 치료까지 해주시니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사람은 돌아가고 날이 저물어서 왕은 다시 이 성인에게 다가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성인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은 이미 다 했고 가장 중요한 때는 이 순간이고 당신이 할 일이란 바로 저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하는 때예요. 또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가장 가치가 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가치에 따라 자신의 것을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그분을 섬기는 그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